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회, 오늘 4일째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하였는데, 기도 제목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65일 연속 부흥회 하겠노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제가 겁없이 이 어리석은 못난 종이 무슨 배짱으로 했는지 삼가 걱정되어지며 두렵습니다. 365일 연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던 가락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정국성 TV 구독자 되시는 분들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못난 종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무슨 수로 365일 연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365일 연속 부흥회를 하겠노라고 선포해놓고 밤마다 똥줄 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선포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감히 구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초강대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 전쟁 보기 좋게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의 부하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성경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 될 왕이 칼로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넣는 싸가지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6년 동안 농사 져 먹었으면 7년째 되던 해에는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히브리인들이 자기 집에 노예로 들어오면은 6년 동안 일 시켜 먹었으면은 7년째 되는 안식년에 쉬게 하여야 될 텐데, 자기들은 주의를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들이대놓고
쉬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일시킵니다. 일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놀면 뭐하느냐? 이런저런 적당한 말로 둘러대면서 일을 시킴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탐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 가운데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패역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여 주시기를 에레미야 25장에서 저것들이 살고 있는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켜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 승리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성전의 기구도 빼앗기는 치욕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종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준비를 하셨던 다윗, 필요한 돈도 필요한 목재도 재료도 준비하였던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 기간 내내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3년, 무려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백성들을 노동판에 끌고 들어와서 혹되게 노동을 시켰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준비해준 돈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쥐어짜 가지고 노동도 시키고 필요한 재원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 밑에서 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솔로몬 아들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킴으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었노라고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에 시달리며 살아왔노라. 당신은 왕이 되면은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런 짐을 안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거늘 이 아들은 저 아버지보다 더 세게 때리고 혹독한 짐을 안긴다고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준 은금을 곡관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돈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치욕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라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라고 준비해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아니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빼앗기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될 텐데 써라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준비해 주셨건만 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통장에 돈 박아놓으면은,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한 놈에게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슴 사무치도록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욕적으로 전쟁에 지고 성전의 기구를 다 빼앗긴 거, 우리 육신의 표면적인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성전의 기구, 그리고 창고 곳간에 쌓아놓은 은금, 돈 다 빼앗아 간 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오늘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주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은 탐욕 가운데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도록 범죄하고, 왕은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서 화로불에 던지는 이런 폐악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말았사오니,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전쟁에 지게 만들고 성전의 기구도, 그리고 은도 금도 돈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고통의 아픔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로 8년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백성들보다 먼저 다니엘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나라의 중심은 바벨론이라고 떠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대국에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심어 놓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를 다른 형제들보다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를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팔려갔지만, 요셉이가 창세기 45장에서 깨닫기를, 나는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팔려오도록 한 것이 형제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형제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요셉처럼 먼저 보내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호화로운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어린 소년들,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 가리켜서 써먹으려고 왕궁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기름진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을 들고 사냥을 하는 과정 속에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토끼를 잡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하여 창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토끼를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살찐 사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살찐 사슴, 더 크고 더 값진 사슴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끼를 포기하고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향해서 사슴을 잡고자 마음을 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말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합니다. 다니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다니엘은 청년입니다. 어떤 음식을 줘도 먹고 나면은 배고프고 먹고 나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왕성한 젊은 청년인데, 어떤 음식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밖에 없는 왕성한 젊은 청년이 음식을 안 먹겠노라고 거절합니다. 저도 나이가 70대인데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나면은 배가 많이 고프고 아직도 밥 3끼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좀 있으면 배가 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떤 날은 간식 삼아 4번 먹을 수도 있습니다. 70대인 나도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데 젊은 소년인 다윗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왕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법이 아닙니까? 그런 왕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있으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으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다니엘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합니다. 안 먹겠노라고. 환강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랬을 것 같아요. 환강장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 유학생 아니요? 너 포로로 잡혀온 포로 주제에 네가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노라 안 먹겠노라 선택권이 없어. 너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안 먹겠다고, 네가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이렇게 초채 말라 비틀어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너에게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먹어. 환강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왔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말 앞에 12절에서 청하오니 얼마나 겸손한 신앙의 태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만 알면은 남을 개무시하고 밟아버리고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신령하다고 하면서 봤다 떴다 하면서 뭐 영계를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면서 뭐 기도하면은 살라살라 하면서 뭐 가슴이 뜨겁니 쳤더니 해가면서 은사가 남다른 은사가 임하면 곧바로 목에 힘주고 반말하는 사람들, 반말하면서 상대방들을 개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소년 다니엘을 보세요. 환강장 앞에서 청하오니 신앙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를 하시면 하실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의 세월이 깊으면 깊을수록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회 안에서 힘께나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더 낮아진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청하오니 신앙의 겸손한 자세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겸손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지 마시고 더욱 낮아진 가운데 겸손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청하오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열흘 동안 다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각종 좋은 음식을 먹이시고 저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셔가지고 제 얼굴이 초췌한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모습이 보이면 그때 가서 죽이더라도 그때 가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환강자는 열을 허락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음식은 씨 맺는 채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도 채식의 종류입니다. 고기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니엘은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채소가 뭔 영양가를 많이 줬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채소와 물만 먹었다는 것은 살고 죽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 얼굴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빛나는 가운데 아름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이 얼굴이 아니었나 미루어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고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얼굴을 비교해 보니 다니엘 얼굴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여졌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 가운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채소와는 물을 먹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10배나 뛰어나도록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한 시대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 총리로 세워놔 주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한 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이 시대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10배나 더 큰 지혜가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꼴이 되지 마시고 머리 되어져서 앞서가는 믿음의 능력자 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 다니엘 9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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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다니엘 9장에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1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못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